예. 항상 세상에는 비겁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뭐 그런 습성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뒤늦게 숟가락을 얹으려는 사람. 요새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죠. 눈치를 살피고 있다가 탄핵이 될까 말까. 된다면 내가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는데 또 그러다가 또 기각이 돼버리면 그러다가 낙인 찍히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지금 불면의 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권력의 욕심이 인간을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들고 기회주의자로 만드는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상을 얼마나 산다고 저러는가 그렇게 하지만 어제 누구든지 간에 또 정치는 해야 할 일이고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세상이 이렇게 맞물려서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6장에 등장한 기드온의 이야기가 계속 지금 8장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자, 1절 한번 봐요. 1절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시는 대로 기드온의 300용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엄청난 승리를 이루죠. 세계 전쟁사에 있을 수 없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일.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항아리와 불, 횃불을 들고 가서 소리를 질러대므로 그들을 자중질환에 빠지게 해가지고 이기는. 그러면 그게 대단한 전략처럼 보이는데 누가 그거 흉내내고 갔다가는 다 죽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 한번 생각해봐요. 300명이 무기도 없이 횃불 들고 가서 항아리 깨뜨리면서 소리를 질러대면 그 사람들이 겁이 나서 막 자기들이 싸움할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지 다윗이 물맷돌이 대단한 위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긴 것이죠. 원리가 우리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는 잘 됐네.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하면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면은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수많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뒤늦게 기드온에게 시비를 겁니다. 왜 미디안에 갈 때,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같이 우리를 불러서 싸우러 가지 왜 안 갔냐? 이게 비겁한 자의 전형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하러 가는 걸 몰랐겠어요? 전쟁이 무슨 운동이 하는 것이에요? 그걸 모를 리가 있는 것입니까? 졌으면 어떡한데? 졌으면 이제 내뺄 사람들 아니에요. 뒤늦게 시비를 거는 거죠. 비겁한 자들의 허세지요. 우리도 같이 가서 함께 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왜 그래? 그러나 기드온이 참으로 대단한 것은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에요. 이쯤 되면 보통의 10중 8구는 더 분노하고 더 밉죠. 이방인 미디안보다 뒤늦게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더 미웠고 더 얄밉고 자기 동족이 그런 소리 하면 더 배신감에 치를 떨 텐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2절 한번 보십시다. 기드온이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보다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룬 일과 감히 비교가 되겠냐. 에브라임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에브라임은 이제 그 에브라임을 말하는 것이고 아비에셀은 자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제일 못난 포도라는 게 막판에 가면 부실한 것이 재배되잖아요.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그 끝물 포도가 내가 제일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만 못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즉 너는 너무 잘난 사람이고 나는 그것에 비하면 부족하고 한없이 못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이지요.
이제 기도원의 지혜와 인품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어리석은 자의 노여움을 잠재움으로 불필요한 싸움을 끝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원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시비가 붙여서 불필요한 싸움을 했더라면 진짜적 미디안은 아직도 숫자가 기도원의 이 군대에 비해서 50배나 많이 남아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움 일으켜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력이 50배나 많은 상태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걸 남겨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기의 진지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정비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침범할 거 아니에요. 기도원은 이거 정세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고 유순한 대답은 아무리 상대방이 과격하고 분노하게 덤벼들어도 그 너를 잠재우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기도원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부러운 부분이죠. 저도 그렇지 못하고 아직 어리석어서 그냥 화를 돋구는 말도 하게 되고 상대방이 분노해서 싸우자고 덤벼들면 불필요한 싸움을 할 때도 많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진짜 적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우리끼리의 논쟁과 잘못된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에너지를 빼고 진짜로 싸워야 할 적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진짜 싸워야 할 적과 안 싸우고 우리끼리 막 싸워대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형제끼리 싸운다 그러고 형제끼리 싸운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나라 국민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그 교포들을 보면은 사기치는 사람들이 자기 국민들이야. 사기치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 사기도 안 쳐.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럴듯한 감언 이설로 어리숙해 보이니까 도와줄 것처럼 덤벼들었다가 교회 가도 사기꾼, 어디 가도 사기꾼. 그러니까 조국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배신을 하고 상처투성이가 된다는 거죠. 참으로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나라 민족,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객기 보면 뛰어나고 대단한 DNA를 가졌는데 같이 만나면 싸우고 서로 동족 간에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5절 봐요. 그곳에 이제 숫곳 사람들을 만나는데 추격하다가 숫곳 사람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5절 시작.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자, 이 300의 용사들과 함께 이게 전쟁은 타이밍이거든요. 이때를 놓쳐버리면 하루 만에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을 것도 없지만 먹을 겨를도 없이 막 숨막히게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통을 끌어넣기 위하여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중에 있는데 자기의 군인들은 배가 고파서 기진하고 지쳐있는 기색이 역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배가 안 고프겠어요? 자기는 안 쉬고 싶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뭘 요청하냐면 숫곳 사람들한테 내 백성들, 내 군사들에게 떡덩이를 줘서 먹을 것 좀 줘라. 나는 계속해서 그들을 추격할 테니까 이제 이들을 좀 쉬게 한 다음에 나는 몇 사람과 함께 추격할 생각을 하는 거죠. 대단한 리더십이죠. 자기 희생, 자기 포기를 통해서 군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 이래가지고 이제 승리하려고 하는데 숫곳의 수령들이 그걸 거절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눈치를 본 거야. 숫곳 사람들은 오랫동안 미디안 사람들한테 침략을 받으면서 지배받는 그리고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 줄을 대야 할 줄을 아는 사람들, 숫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드온의 용사들이 해봤자 숫자도 작지요. 오합지졸처럼 보이지요. 아직도 저 사람들은 50배나 많은 사람, 지금은 비록 추격 도망가고 있지만은 저 사람들이 얼마든지 정비를 하면은
이 기드온의 용사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게 이제 객관적인 눈이죠. 그래서 숫곳의 사람들이 줄을 거기다가 댑니다. 기드온을 무시해요. 기드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처세에 능했던 숫곳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처세에 능하면 잘 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타고나게 처세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시세를 잘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50년, 60년씩 권력의 최정점에 서서 대접만 받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줄을 잘못돼 가지고 그의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숫곳 사람들의 이 처세와 선택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옳은 선택처럼 보이지만은 이들이 간과했던 것은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는 걸 몰랐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 숫곳 사람들은 큰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기드온이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면서 지금은 일단 미디안 저들을 추격해서 다 끝낸 다음에 돌아와서 반드시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겠다고 무서운 엄포를 놓습니다. 기드온이 마냥 좋은 사람이고 마냥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적 앞에서는 무섭도록 잔인하고 혹독했던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승리합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기드온은 자기가 한 말대로 그대로 실천을 해요. 그대로 실천을 하고 망대를 헐어버리고 숫곳 사람들에게 정말로 찔레와 가시로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쯤 되니까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도 역시 그들의 목을 쳐서 죽게 되지요.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 이제 민중들이라는 것은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니까 금세 기드온에게 한편이 돼가지고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23절 보세요.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기드온에게 준 그 백성들의 유혹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자식 손자들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려 주십시오. 얼마나 달콤한 소리고 그리고 명분이 충분하잖아요. 기드온은 두 가지 이유에서 명분이 확실하다고 봐요. 첫째, 자격이 돼요. 승리해서 검증한 리더십의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누군가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기드온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백성들은 또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당신과 당신의 후대가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걸 단번에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족해서 겸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승리하고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내 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현현하셔서 통치하고 그러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다면 누가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냐. 기드온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승리한 뒤에 다가오는 유혹, 승리한 뒤에 다가오는 어떤 무분별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기드온은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드온도 치명적인 실수를 두 가지를 해요. 그건 뭐냐? 금 에봇을 남겨놓고 죽은 일이었어요.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첩이 많아서 70명이 넘는 자식들을 후대에 남겨놓고 죽은 일이 그의 인생의 오점이 됩니다. 그는 살았을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문제가 없었어요. 기드온이 무서워서 주변의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4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해요. 사실은 40년이면 얼마나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지금 한 70년 정도 된 거 아닙니까? 70년 정도 흘렀잖아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딱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리고 또 성경에는 누가 죽었더라. 몇만 명이 죽었더라. 몇십만 명이 죽었더라. 인간이 가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임명을 함부로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며 이 세상 모든 인류 80몇 억이라고 하는 인구도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고 우리가 높아진 들 얼마나 높아지며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으며 우리가 힘이 있으면 그 힘이 영원하겠냐 이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 그래서 올리실 때 겸손하게 어쩔 수 없이 올라가지만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너는 유통기한이 끝났다. 건강이 나빠서 늙어서 죽은 모세가 아니잖아요. 이제 쓸 만큼 써먹었다는 거예요. 너 40년 내가 충실히 썼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와서 쉬어라. 그리고 모세는 가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또 세우잖아요. 지금 우리 사사기서 8장을 보면서 뭘 하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느껴야 되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드온 하나가 40년을 갈라놓잖아요. 기드온이 없었으면 40년이 지옥 같았을 거 아니에요. 고통, 전쟁, 죽음. 근데 기드온이 승리한 후에 리더십을 확고히 세워놓고 교만하지 않고 기드온이 왕이 됐으면 그때부터 또 피바람 나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섬기는 자로 갔기 때문에 그 이후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수십만 명을 살리는 거예요. 수백만 명을 살리는 것이고 이 한 사람이 잘못되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대에 큰 문제를 불씨를 남겨놓고 죽은 것은 유감이지만 그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결국은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건물은 아무리 잘 지어놔도 100년을 못 가는 거예요. 100년을 못 가. 그런데 사람은 한 사람 제대로 키워놓으면 그 나라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뭡니까?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요. 우리가 뭐 자원이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 잡듯이 뒤져봤자 별것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광물이 별것 없습니다. 저 북한에는 많아요. 산악지대에. 근데 평화 땅에다가 보니까 이 농사만 짓고 살지 땅 속에는 별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참 얼마나 공평하신지 다 먹고 살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의 유일한 힘은 사람이 다다. 그래서 이제 교육으로 버텨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거, 삼성이 요새 어렵다. 뭐 반도체가 지금 뭐 4조 적자가 났다. 이제 대만에 이제 추격은 뭐 대만을 추격하려고 한다더니 못 따라. 이제 뒤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지금 격차를 벌려가지고 곧 따라와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인력이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연봉을 10배를 준다니까 사람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전부 의사만 되겠다고 하지 이제 기초산업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요. 30년, 40년, 50년 전에 땀 흘려서 투자한 결과로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삼성이 저렇게 지금 어렵다, 힘들다는 웬만하면 그런 소리 안 나오거든요. 주식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 안 한다고요. 언론에서도. 근데 저렇게 보도가 연일 나온다는 것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해. 손실이 그 정도 봤다면 몇 배 더 봤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벌써 5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무슨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수습하려면 앞으로 5년 걸린다고. 지금부터 제대로 해야 5년 후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도체 처음에 한다고 할 때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처음에 그의 아버지 이병철 회장한테 졸라가지고 반도체 하자고 그랬거든요.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한번 한 결정이 이만큼 우리나라를 살게 한 거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어마어마한 돈 먹는 하마였어요. 돈만 계속 잡아먹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투자하면서 미쳤다는 소리 듣고 조롱받으면서도 그 길을 간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대박이 터진 거죠. 그리고 이제 수십 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 그럼 이유가 뭐냐? 결국은 사람이, 반도체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지. 로봇 기계가 만드는 거 같지요? 그 처음에 기획을 누가 하는데. 여수 산업단지에 여수에 갔더니 교회들에 가봤더니 거기에는 이제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그곳에 LG든지 어찌든지 전부 문 닫고 망하게 생겼어요. 그 첫째 이유가 뭐냐면 인력들이 중국으로 다 뺏겼어요. 케미칼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고급 자원들이 계속 외국에 뺏겨버려가지고 이제 중국이 몸집을 키워가지고 옛날에는 질이 나빴으니까 승부가 안 됐어요. 근데 인력을 빼가가지고 질이 90%까지 육박하게 도왔어. 비슷하게 돌아왔어. 근데 값은 절반이야. 그럼 누가 쓰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중국제 써요. 케미칼 안 쓰고. 그래가지고 무너졌어요. 무너지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지 알아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여수 산단을 사겠다고 덤벼들었어. 이제 홀라당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사람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 기드온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을 살렸듯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제대로 된 사람, 식견을 가진 사람, 기드온처럼 리더십을 갖춘 사람, 살신성인하여 나는 움켜진 배를 잡고 나도 배가 고프지만 내 백성들, 내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을 하고 자기는 칼을 들고 추격할 수 있는 살신성인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셔서, 그래서 제가 젊은 목사들한테 자꾸 주목하는 이유가 내가 앞으로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결국은 다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지금 준비해야 10년 후에 20년 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제에 넘지만은 지방에 가서 젊은 목사님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걸 보면 너무 고맙고 안타깝고 대견스러워서 조금 며칠 지낸 다음에 장로님들이 조금 대화가 될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요. 뭐 내 앞가름도 못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두 가지의 사명이 있는 것 같소. 하나는 교회가 부흥하여 그 지역을 장악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은 주의 종을 잘 섬기고 키워서 이 지역의 인물이 되게 만드시오. 내가 그렇게 말을 해요. 영적인 맹주를 만들어 놓으시면 그것도 교회의 큰 사명입니다. 교회가 숫자가 부흥이 안 돼도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을, 종을 큰 이 시대의 인물로 만들어 놓으시면 그거 교회가 정말 중요한 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요. 뭐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정말로 큰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도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원과 같은, 모세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큰 종이 되기만 한다면 한 사람이 수만, 수십, 수억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그런 인물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도 기도원과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섬기는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분수를 깨달아 왕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겸손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이 땅에 세워주십시오. 혼란한 정치 환경 가운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주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성군을 이 땅에 세워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보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의 문제 올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만 있다면 이 나라가 어찌 이 지경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명석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전부 의사만 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산업이 기울어져 가고 이 나라의 정치가 후진국화돼 가고 있으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너져버리는 경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 이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수한 DNA를 주셨으니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리더십을 갖춘 귀한 종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40일 국가를 위한 철야기도를 하며 이 새벽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루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보시옵소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폐허 속에서 이만큼 살게 하셨는데 그 힘과 에너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후대를 하나님 나라의 자손으로 잘 키워서 이 땅이 다시 한번 부흥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대로 침몰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건설의 앞장서는 복음 수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인, 이 나라 각계 분야의 리더들이 기드온과 같은, 모세와 같은 살신 성인의 정신을 가진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